오늘은 기도로 완성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지난 6주 동안 함께 묵상했던 야고보서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약의 잠언이라 불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지식적으로만 머물지 아니하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묵상하며 나와왔습니다. 오늘 기도 내용에도 그 고민들이 묻어 나왔는데요. 우리의 신앙이 행함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하여, 행함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은 무엇부터 바꾸어야 하고 어디서부터 교정해야 하는지, 그러한 고민들은 야고보서를 듣는 모두가 다 해야 할, 저를 포함한 모두가 다 해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현대적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질문하죠. 당신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 속에서 당신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그동안 야고보 사도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1장부터 5장까지 오면서 강조했던 중요한 핵심 메시지 3가지를 묵상하고 이 핵심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지, 성취를 위한 도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묵상하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모든 것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끝을 맺고자 합니다. 먼저는 야고보서의 핵심적 주제 3가지를 이야기하라라고 한다면 그 첫 번째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설교할 때 많이 강조드린 말씀이죠. 믿음의 큰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참다가 인내하지 못하다가 결국 그 앞에 결성점을 놔두고 길을 돌아서 가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믿음의 큰 능력을 행한 선진들이 그들이 경험한 바를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하는 비유가 끓는 물에 대한 비유이죠. 우리는 잘 아는 대로 물이 100도씨에 끓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그때부터 액체 상태에서 기체로 변화하기 시작하죠. 이제 땅에 머물러 있던 것들이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임계점이 100도죠. 근데 물이라는 것은 10도나 20도나 60도나 70도나 눈에 보이기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도쯤 지나서 아이고 별일 없구나 하고 돌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크게 아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삽 한두 번 떠보고 안 돼서 돌아간 사람은 잘한 것입니다. 별로 뜬 것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50도, 절반을 넘기고 60도, 70도쯤 되어서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지금까지 해도 소용이 없구나 하고 그만두는 사람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시점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더 아까운 사람은 이제 99도에서 조금만 기다리면 물이 끓을 텐데 그 마지막 1도를 버티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읽은 고등학교 때 영어 지문 중에 수십 년이 지나도 아직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금이 난다는 금강을 삽니다. 자기 재산을 다 투자해서 금강을 사서 열심히 팝니다. 돈을 들여서 인부를 고용하고 파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부도가 나고 포기하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금강은 다른 사람에게 헐값으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금강을 인수하고 1m를 팠는데 금이 나오더라는 그 지문이 지금도 너무 드라마틱해서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는 99도의 신앙에서 떠나가는 사람이 99도인지 98도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안타까운 것은 그가 지금까지 이루고 쌓아놓은 것이 다 물거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은 물 상태로 있을 때는 10도나 99도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우리가 유충해서 날개 달린 잠자리가 되고 그리고 매미가 되기 위해서 그 날개짓을 위하여 수년 동안 땅속에 기었습니다. 1년을 있든 6년을 있든 날지 못하면 다 소용없는 일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70도 80도에 머물다가 기다림을 끝내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이걸 야고보 사도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중도에 그만둘까요? 좋은 일만 있는데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두고 가는 사람들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가야 돼, 그만해야 돼, 이제 그만 믿어야 돼. 그렇게 보면 그들 가운데는 다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와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원망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길이 참아야 할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비유를 들어가며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참는 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작은 일이라도 참고 끝까지 인내하며 열심히 하는 사람은 분명히 크고 귀한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조그만 일에 참지 못하고 주어진 일이 작다고 불평하며 땅에 묻어두거나 소홀히 하는 사람은 크고 귀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시험이 와도 인내하고 시련이 와도 인내하고 고난이 와도 참고 고통이 와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험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실상은 그렇게 크게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기는 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경험을 통해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지 마시고 잘 인내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아 보십시오. 조금만 더 견디면서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계획표는 대부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가치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표에 맡겨 보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기다리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처럼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지쳐 낙심하여 포기해버린 5 처녀가 되지 마시고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제는 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잘 것 없게 여기면서도 제일 큰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이 말임을 보게 됩니다. 말은 쉽게 하지만 그 말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요. 야고보서가 5장까지 있는 짧은 내용이지만 1장, 3장, 4장, 5장 총 4장에 걸쳐서 수시로 말의 권세, 혀의 권세를 강조하면서 혀는
작은 키로 움직이는 큰 배와 같고 작은 불로 온몸을 태우는 그런 불과 같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의 경건은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신뢰가 말 몇 마디로 다 깨어지는 것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들여 쌓은 탑을 이 말 몇 마디로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형제 자매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강조된 대로 모면하기 위해 허탄한 맹세, 허탄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앞줄에 보면 너희는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만 말하라고까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결국 말의 중요성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대화해야 되느냐,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은 천천히 하고 듣는 거는 빨리 하고. 자, 그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은 천천히 하고 듣는 것은 빨리 하고. 네. 자, 이럴 때는 눈길 어디 둘 때가 마땅치 않아서 그냥 여기 두는 거니까 큰 의미를 안 두셔도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세가 점점 들면요, 이 판단력이 흐려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듣기는 잘 못 듣고 말씀은 계속 하시는 상황. 그래서 앉아 있으면 그분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판단력이 흐려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이제 나가면 저보다 젊은 사람들을 대할 때 늘 조심합니다. 뭐 좀 경험이 있다고, 좀 안다고, 혹시라도 내가 혼자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저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늘 돌아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경험 때문에, 우리의 지식 때문에 자꾸 말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해요. 그 대신에 잘 안 들려도 들으려고 애쓰는 자가 되고, 잘 안 들리거든 말하는데 더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는데 더 조심해야 합니다. 듣는 것이야 어떻습니까? 양쪽으로 들으라고 양쪽 귀가 있고, 안 들리면 안 들리는 대로 괜찮습니다. 들어도 별로 중요한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듣기는 천천히 들어도 되고 오래 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말하는 것은 더디해야 할 것이고, 오늘 성경에서는 더 중요한 것, 성내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한 파트를 떼내어서 굉장히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식구들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성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을 냈을 때 그 화를 받아줄 사람은 교회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함부로 성내어 말할 자격을 가진 사람, 함부로 성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우리 가운데는 누가 성내어 말할 때 그것을 들어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줄 사람도 없는 성냄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집에 가서나 어디 가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비방하거나 판단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자꾸 누구를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당신이 없는 자리에 당신도 비방하고 정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야말로 불을 가까이 함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구를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평안을 느끼고 힘을 얻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이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서 해야 할 일이 그것이다라고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서의 중요한 주제는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즉 믿음을 실행하라는 것이죠. 믿음을 머릿속에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차원에서만 머물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야고보 사도의 말입니다. 귀신들도 그러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언급하고 있죠.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들은 심지어 두려워 떨기까지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지적 동의에만 믿음이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이 마귀와 귀신과 다를 바가 없는 수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은 반드시 그 입술에 온유한 단어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믿음의 행함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 야고보서 2장 14절은 기록이 안 돼.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랑의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요절을 저기 방송실에 안 주고 그냥 야고보서 내용이라 같이 읽으려고 안 드렸더니 우리 예배 부장님이 목사님 요절 왜 안 주셨냐고 그러니 왜 그러시냐니까 다들 요절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일부러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서 읽으시라고 그렇게 안 올려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러신 거냐고, 의도된 거냐고 그래서 의도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일 있고 성경을 잘 안 찾으시니까 다 여기다 이렇게 띄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그냥 다 띄우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세로서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요즘은 스마트폰에 다 성경 앱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이렇게 찾으시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 훨씬 더 오래 기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말은 하는데 그의 삶에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조차 쓸모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해도 그게 내 삶에 행함이 없는 자는 그 고백이 다 거짓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철봉에 달려있는 비유를 하나 좀 해볼까 합니다. 아이를 어릴 때 키우면 이 어린 아이를 높은 철봉에 매달리게 하죠. 그리고 힘들면 손을 놔, 아빠가 밑에서 잡아줄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철봉에 매달리기 전에 응, 아빠 믿어, 내가 힘들면 내릴게, 그렇게 하고 다짐을 하지만 철봉에 매달려서 이제 힘이 빠질 때 울기 시작합니다. 아빠 힘들어. 그럼 아빠가 뛰어내려 괜찮아. 그래도 이 아이가 계속 철봉을 붙잡고 울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이는 자기 아빠를 믿는 것이라 할 수 없겠죠. 입술로는 아빠를 믿어, 아빠 나 붙잡아 줄 줄 믿어 하지만 그 아이는 정말 그 아빠를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빠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철봉을 놔야 되겠죠. 놓으면 몸이 쑥 떨어지겠지만 아빠가 잡아줄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걸 놔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죠. 자,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단독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을 통해 온전해지고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철봉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아이가 아빠를 향한 신뢰가 있습니다. 아빠 믿어. 그러면 이 아빠에 대한 신뢰는 무엇으로 완성되느냐 하면 철봉을 놓을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철봉을 붙잡고 아무리 울면서 난 아빠 믿어, 아빠 사랑해 라고 말해도 그 아빠를 향한 믿음의 고백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완성은 눈을 감고 그 철봉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철봉 이야기야 아이 이야기니까 놔버릴 것 같지만 우리 삶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철봉을 진 아이처럼 그 손을 놓지 못하고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그 손 좀 놓으면 안 되겠니? 그 손을 놓으면 내가 너 붙잡아 줄게. 근데 우리는 그 손을 놓지 못해요.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그걸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손을 놓지는 못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만 해요. 하나님 믿어요라고 말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강력한 편지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시련만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고난만 오면 자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죽은 믿음은 고통도 없고 생기도 없고 살아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죽은 믿음은 소용없는 믿음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야고보서의 세 가지 주제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 믿음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철봉을 놓지 못하고 주님께 부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이 조금만 지나면 끓을 것 같은데 그 50도 60도를 지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미지근한 상태로 있습니다. 조금만 열심을 내면 될 텐데, 조금만 기다리고 의지하면 될 텐데,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 마지막 1m를 파지 못하고 그 앞에서 앉아서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묵상했던 말씀은 무엇일까? 함께 기도했던 시간은 무엇일까? 아멘이라고 그렇게 대답했던 시간들은 뭘까?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여러 가지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물이, 인생의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고, 내 인생에 금맥이 나올 때까지 갱이질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참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의 품에 안길 날이 계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의 품에 안길 날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안아주시는 그 평안함이 어느 날 기도 중에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오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실천적 지침들,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사실 제가 이렇게 크게 당부하지만 저 자신도 제 의지로 끝까지 인내하고 말을 조심하고 믿음의 결실을 맺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은 왜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머리를 거치지 않고 내 혀로 먼저 가는지 의아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은 표정에서 모든 감정이 다 드러난다고. 그렇죠? 그걸 숨기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도 그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 드러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애시당초 품성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저도 잘 못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잘 못하고 여러분도 어렵다는 걸 제가 알아요.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 그 어려운 일인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해야 되죠. 해야 하는 일이니까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도 알아요. 이게 힘들다는 걸.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서신서 말미에 마지막으로 이것을 행할 수 있는
행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도 곡조 있는 기도를 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인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내 이 맹수 같은 혀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도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시련을 견디는 힘도 기도에서 오고 말의 실수를 줄이는 지혜도 기도에서 오며 믿음을 실천할 능력도 기도에서 온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병든 자들은 교회 지도자를 청해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도 어떤 기도냐? 죄를 고백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를 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회개의 기도입니다. 내 죄에 대한 회개. 이것이 없으면 그 기도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당부하실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 말씀은 네가 지금 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기도와 그리고 했던 이야기를 주술처럼 하는 되뇌이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종교들은요, 그 종교에 진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짜 언어라는 것이죠. 이 진언을 무수히 반복적으로 외웁니다.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 종을 돌리면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진언 중에 불교 이제 경전에 나오는 수리수리 마수리 같은 말도 사실은 입술을 정결케 하는 불교적 진언입니다. 그걸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내 입술을 정하게 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엄마니 밤매움 같은 것도 진언이에요. 이 6가지 단어가 우주를 움직이는 소리라고 해서 이걸 계속 외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술하는 사람들이 많이 외우는 아브라카타브라, 이것도 사실은 장난삼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래된 주술 언어입니다. 이 단어도. 그래서 실제로 이 말이 히브리어에서 왔을 것이다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주술적 언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주술적 언어의 특징은 뭐냐면 뭔 내용인지 모르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기도는 주술을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심령 속에 있는 잘못된 죄를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그것을 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회개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서면 회개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저도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부족한 것 때문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부끄럽고 죄송하죠. 오늘 야고보 사도는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비유로 듭니다. 17절에 보면 엘리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여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 수천 년 전 엘리야를 소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을 지금 소환해서 우리에게 예시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우리가 힘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무능력해도 또 무지해도 주님의 능력 의지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는
글을 끝내기 전 서신서의 가장 마지막 두 구절에서 야고보서 전체 최종 결론이자 교리의 궁극적 목적지를 선포하며 말을 맺습니다. 본문 19절 20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누굴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도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아멘. 참 놀랍게도 야고보서는 그 끝맺음을 화려한 인사말이나 축도로 끝맺지 않습니다. 당부로 끝을 맺어요. 미혹되어 낙심한 형제, 진리를 떠나 방황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돌이키면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클 것이고 너희 허다한 죄가 덮여질 것이다 라고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지금까지 강조했던 인내와 정직한 물질관과 거룩한 언어와 행함의 믿음과 치유의 기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살려내는 일, 이 일에 이 모든 것들이 도구로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내하는 이유, 내가 물질을 흘려보내야 하는 이유, 내가 입술을 제어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죽어가는 영혼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신앙의 목적을 여러분 자신에 맞추고 살아가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 살아온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만큼만 해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여러분을 위해 살아오셨어요. 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남은 삶을, 남은 시간을 주님을 위해 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사랑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그를 위해 나의 힘을 쓰시고 나의 물질까지 쓴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을 위해 사셨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 사셨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렇게 사셨으니 이제부터는 주님께 이 모든 것 다 맡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도 아껴두었다가 주님 위해 사용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도 주님 위해 사용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도 아끼고 아끼셨다가 주님 위해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의 호흡까지도 잘 아껴두셨다가 주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이 오늘 야고보서가 지향하는 그 목적지에 다 도달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